하늘의 사람들 95번째로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지난번에 제가 시애틀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15장에 대해 마라의 쓴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만나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합니다. 뭐냐?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구출되어진 사건, 이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홍해 사건도 굉장한 기적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사이즈로만 따진다라면 홍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사건이지만 횟수로 따진다라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만나의 사건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만나는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한결같이 모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땅에서 자라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입니다.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민 생활을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홍해와 같은 큰 이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이 먼 타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없고 신분도 불안정한 그 어느 것 하나 안정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40년이 뭡니까? 앞으로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돌보시고 지켜주는 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 만나라는 얘기예요. 만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 만나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만후, 만이라는 단어인데 what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는 거죠.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민 생활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게 돌봐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만나에 들어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세 가지를 짧게 좀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나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만나 안에 담겨진 큰 은혜는요, 다양한 말씀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양한 말씀의 은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그때 떨어졌던 만나의 생김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고수씨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작은 쌀 알갱이 같이, 그리고 그 재료는 밀가루 빻아놓은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그런 쌀가루의 재료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것으로 이제 밥을 쪄서 밀병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한 가지의 재료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셨던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감사거리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면 불평과 원망이 돼요. 맨날 같이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라도 맨날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게 일상이 되고 그게 불평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어보세요. 아주 그냥 은혜스럽죠. 이번에 제가 시애틀을 갔다 왔잖아요. 그 시애틀에 가니까 오늘 굉장히 무덥잖아요, 캘리포니아 날씨가. 근데 형님이 캘리포니아 날씨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느냐? 시애틀은 맨날 비만 온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가 한번 내릴 때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비가 내리는데, 제가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비를 다 맞고 다녔어요. 비가 맞고 다녀도 될 정도로 가랑비, 아니 그냥 촉촉한 그냥 그런 단비들만 내려요. 막 옷이 젖을 정도로 큰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 그런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온 산천 초목이 푸르르고, 그리고 피부가 그곳에 살면 이렇게 좀 습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촉촉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형님은 그게 일상이 되니까 너무너무 우울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면은요, 일상이 되어지면 불평하기가 쉬워요.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한번 꼭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망할 수 있는 그곳에요, 감사의 제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0년 동안이나 한 가지 메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만나를 가지고 붙잡고 씨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한 가지 메뉴였었던 이 만나 안에요, 팔색조의 메뉴로 바꿀 수 있는 만나의 메뉴 개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만나가요, 햇빛에 닿으면 스르르 스프처럼 녹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만나가 삶아 먹을 수도 있고요, 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쪼개 먹을 수도 있고, 빻아 먹을 수도 있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수많은 메뉴들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팔색조의 메뉴로 이 만나를 즐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한 가지로 계속 먹이고 입혔던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들리고 그냥 텍스트 철자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민 생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민 사회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무신론자든 불교신자든 이슬람을 믿든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대부분 미국에 오면 한인교회를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듣느냐?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아는 내용을 얘기하거나 전혀 모르는 내용을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철자 그대로 그냥 술술술술 듣고 그냥 술술술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이 흔해 빠진 말씀이고 똑같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에 대한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작용하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의 팔색조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약에 애굽에 있었을 때 만나가 내렸다라면 그들이 만나를 이처럼 붙들고 목숨 걸고 개발해서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더 맛있는 게 많거든요. 더 쉬운 메뉴들이 많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만나를 부어줘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게 만나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박한 마음에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요, 팔색조에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뭐냐면 후토코스, 마음이 절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언제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것을 부르짖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때로는 재정의, 때로는 신분의, 때로는 내가 풀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를,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그 만나를 붙들어 보시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성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만나 안에 당신의 신비한 섭리를 담가 놓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40년의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섭리를 담겨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것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만나를 조금만 씹어보고, 조금만 쪼개보고, 조금만 삶아보고, 조금만 붙들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만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 생활이 이 만나로 익사이팅해지면서 날마다 내일은 어떤 만나를 주실까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이 만나는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다. 만나를 갖다가 당시의 신학자들이나 식물학자 등이 이 만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했을 때 광야의 사막지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자라나는 어떤 식물에서 추출되어지는 하나의 그냥 진액 정도로, 그래서 그 진액이 나왔을 때 이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역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새벽녘에 그게 얼어가지고 마치 이슬처럼 생긴 가시와 같이 생긴 것이 바로 만나다. 이것이 마치 우연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만나다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성경을 조금만 본다라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우연적이라면, 만약에 자연 발생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거라면 40년입니다. 매일같이 한결같이 200만 명이 똑같은 양을 개별적으로 그 필요한 만큼씩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결같은 똑같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안에서 만들어진 작전된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만나 속에 있는 진정한 비밀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의도가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만 명이 만나를 주스러 이 광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필요한 양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양들이 정확하게 맞춰졌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17절과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법칙 하나를 준 게 뭐냐면 한 오멜. 이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 되짝, 이렇게 옛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요만한 사각에 쌀을 풀 때 쓰는 한 되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의 양을 1인당 1인분으로 하루치를 그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너희가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가라 라고 제한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대만큼이라고 얘기했는데 딱 갔는데 이날은 왠지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 조금 더 이렇게 챙겨간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좀 입맛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조금 많이 가져가서 집에 딱 가져갔는데 그날 따라서 애들이 더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갔더니 그만큼 사람들이 먹게 되고, 반대로 더 적게 가져갔는데 그날 따라서 가족들이 입맛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적게 가져가면 적게 가져간 만큼 그것을 그대로 그 필요의 만큼 하나도 남김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일 때 우리가 가서 거둬들이는 것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가정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이 가정에 오늘은 조금 더 필요해, 더 많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정에 이것밖에 필요 없어, 더 적게 거두게, 마치 하나님이 그 앞에서 대짝으로 필요한 만큼씩 부어주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안다라면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필요, 내 자녀의 필요,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하루는 장학금 1,000불이 저에게 딱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플러에서 공부를 하는데 원래 박사과정에 그런 장학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랜덤으로 돌렸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격 없는 저에게 1,000불의 장학금을 딱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 천불로 갑자기 없었던 그 계획이 없었던 천불이 생기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저는 막 머릿속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다음 달에 저희 집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제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그 보험료를 내요. 그게 987불인가 그런 거예요.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갑자기 다음 달에 딱 내야 되는 상황이 터진 거예요. 야, 참 공짜는 없구나. 제가 혼자 참 공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너무 세심하게 만져주시는 걸 보면서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민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반대도 있죠. 반대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때도 저희 가정도 참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새학기가 되면 늘 이게 학용품을 늘 새로 사가지고 구비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 학용품도 구비해줘야 되고. 그래서 준비한 게 100불이 있었어요. 모아놓은 100불이 있었는데 그 100불을 갖다가 아이들 학용품을 사줘야 되는데 그날따라서 어느 목사님네 가정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집사람과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돈을 그 가정을 후원을 했습니다. 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생겼는데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딸이 졸업했다고 무슨 놈의 그 집은 참 남아도는 건지 학용품을 갖다가요. 학용품을 크레용부터 시작해서 노트 뭐 하나 가득 몇 박스를 가지고 이게 다 자기 딸이 쓰던 거예요. 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무슨 놈의 딸이 5을 키우는 가정보다 더 많은 학용품을 그렇게 쌓아놓고 쓰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우연 발생처럼 일어났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많이 번다고 해서, 좀 높아졌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막 아집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또 공고해질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번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힘든 문제가 우리 가정에 닥친다 해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곧바로 조만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나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라이트 타임이 언제인지를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이 만나 안에 우리의 정확한 필요들을 채워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오셔서 매주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채워주셨어요. 자녀가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 만들어주셨어요. 이 만나 주셨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만나를 주시나? 왜 우리 가정에 만나를 안 주시? 이런 사람도요. 목장 모임을 나오면은요. 다른 사람이 흘린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목장 모임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 은혜의 만나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게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지날 때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는 것을 더 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지나고 있는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기적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또 그런 영안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 번째는 광야에 만나는 그날 그날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날. 만나는요, 세 번째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19절과 21절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만나가 가진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날이 지나면 다 녹아지거나 벌레가 먹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먹을 많지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틀치를 또 일주일치를 어떤 사람은 막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을 만큼 막 만나를 갖다가 잔뜩 욕심을 내가지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나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 때보다 배로 렌트비 재정이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신분의 문제나 언어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이 이민 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주 건강하게 있던 사람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주 좋은 교회가 내일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안정감의 요구가 매우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은 풍족해도 내일은 굶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차곡차곡 그것을 쌓아놓고 싶었던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나를 내일까지 가져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이 되면 벌레가 먹거나 녹아서 없어졌다라는 게 이 만나가 가진 유한성이고 한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나를 킵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이 광야 생활이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매일같이 땀 흘려 수고를 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떼약볕에서 고생을 해야지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광야 생활 자체도 힘든데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한 여자 권사님 한 분을 만나면서 제가 이 만나의 비밀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유명한 분이셨어요. 과거에 수만 명이 다니는 대형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군부대에도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수십 년 동안 안 받아본 훈련이 없고 안 해본 사역이 없을 정도로 정말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미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예? 알고 왔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왕년에 화려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었던 분이 지금은 주일 성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내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내일 받을 은혜까지 교만과 아집과 타성에 젖어서 막아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끝나고 다시 오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유한하게 해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맨날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이 짧습니까? 순간적으로 좋을 때가 있는데 왜 맨날 열에 한 번은 딱 좋으면 9분 정말 우울해지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맨날 성령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맨날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그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동행해서 진짜 유명하신 그런 일들도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도 잘 사니까. 그래도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곰핍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의 유한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유한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만나의 유한함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선물이 집중되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유한한 만나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께로 나와 그 무한한 원천의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은혜로 만나를 유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있으면 좋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있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것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갈망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떨어지는 이 만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익사이팅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만나를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